오늘 말씀의 시작을 봅니다. 7절 말씀을 보면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그들이 모인 이유가 기록되어 있지요.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라고 하는 것입니다. 떡을 떼려 하여, 이 떡을 뗀다고 하는 것은 성만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예배는 반드시 성만찬과 함께 진행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떡을 떼려 하여 모였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하여 모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7절 말씀을 다시 보면 언제 모였습니까? 그 주간의 첫날에. 그 주간의 첫날이 여러분 무슨 요일인가요? 우리는 월, 화, 수, 목 이렇게 월요일부터 세기도 하지만 여러분 집에 있는 달력에 보면 일요일부터 시작하죠. 그게 맞는 것입니다. 주일의 첫날은 일요일입니다. 그들이 일요일날 들어와 교회, 가정교회에 모여서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요일은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특별한 날입니다. 왜 특별한 날입니까? 일요일이 왜 특별한 날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리고 그 부활한 날을 우리가 기념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날이기 때문에 특별한 날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일요일을 성도들은 주일이라고 부릅니다. 주님의 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날 이제 드로아에 성도들이 모여서 떡을 떼면서 성만찬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그날에 설교자는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설교를 하는데 오늘 말씀해 보면 설교를 얼만큼 하고 있느냐 하면 계속하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황으로 볼 때 그들은 아침에 모였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밤중까지 바울의 설교는 끝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대충 계산해 보면 10시간은 좋게 넘게 설교하였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설교가 이래도 되는가? 여러분, 저는 이 밤중까지 설교하고 있는 그 드로아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그곳에 모여있는 예배자들이 얼마나 말씀을 사모하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바울은 얼마나 열정적인 설교자인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할렐루야. 그 예배 가운데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니까 사도 바울은 설교를 그칠 수가 없었던 것이고, 성도들은 자리를 떠나지 않고 그 말씀 가운데 또 듣고 또 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10시간이 넘도록 밤중에 이르기까지 계속 되어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성령 충만하였습니다. 말씀 충만, 은혜 충만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가 깨질 만한 일이, 사건이 벌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참석하였던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 때문입니다. 유두고는 그날 그 예배 가운데 있었습니다. 말씀해 보면 3층에 있는 높은 곳 창문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디선가 쿵 소리가 들립니다. 그 3층에 앉아있던 유두고가 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다가가서 일으켜 보니까 이미 죽어 있었습니다. 3층에 있던 유두고는 왜 떨어진 것입니까? 말씀을 봅니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여러분, 누구 책임입니까? 설교를 길게 한 바울의 책임입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걸터 앉아 있다가, 저 창에 걸터 앉아 있는 유두고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들에게 전하여 주고 있는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성경은 유두고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 창에 걸터 앉아있는 유두고의 모습은 바로 예배자의 모습, 실패한 예배자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왜 유두고는 그날 창에서 떨어진 것입니까? 거기에 앉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창가에 앉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무엇이냐? 예배에 실패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서운 말씀, 두려운 말씀입니다. 예배 시간에 창가에 앉아 있었고, 그 창가에서 졸고 있었고, 그래서 거기서 떨어졌고, 그래서 거기서 죽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에 실패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가 다시 살아납니다. 왜 살아납니까? 역설적이게도 그 자리는 예배의 자리였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이 이야기는 아마도 복잡하고 더 심오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선 이 단순한 메시지를 우리가
받으려고 합니다. 예배에 실패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에 실패하면 유도고가 죽는 것처럼 우리도 죽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에 실패하면 믿음도 죽을 것입니다. 예배에 실패하면 우리의 영도 죽을 것입니다. 영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육체도 죽어갈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도 죽어갈 것이고 또 재정도 죽어갈 것입니다. 반대로 예배가 살면 다 살아납니다. 우리의 삶은 무엇입니까? 예배가 끌고 가는 대로 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패한 예배가 우리들의 삶을 끌고 가면 소망이 없습니다. 큰일 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공한 예배가 우리들의 삶을 끌고 가면 소망이 됩니다. 할렐루야. 은혜와 축복이 되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번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예배 때문입니다. 크게 고백합시다. 예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예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 때문에 죽는 인생이 있고 예배 때문에 사는 인생이 있습니다. 예배 때문에 막히는 가정이 있고요. 예배 때문에 열리는 가정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싶습니다. 예배 때문에 사는 인생이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정을 축복하고 싶습니다. 예배 때문에 열리는 가정이 되어지기를 원하고 예배 때문에 부흥하는 가정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예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이 유두고의 모습은 예배의 실패자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또 다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유두고는 지금 어디에 앉아 있는 것입니까? 교회 안에 있는 것입니까? 교회 밖에 있는 것입니까? 유두고의 시선은 교회를 향하여, 성전을 향하여, 말씀을 향하여, 은혜를 향하여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세상을 향하여 있는 것입니까? 지금 말씀해 보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많은 등불을 밝혀 놓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극명하게 다릅니다. 바깥에는 캄캄합니다. 안에는 너무나 환합니다. 창가에 앉아있는 유두고는 바깥을 내려다보다가 또 안을 내려다보다가 그의 마음이 나누어져서 반은 성전 안에 있었고 반은 성전 밖에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것을 회색지대라고 말합니다. 뭐라고 말한다고요? 회색지대. 지금 유두고는 바로 영적 회색지대에 앉아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한 자리가 아닙니다. 애매한 자리가 바로 회색지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우리는 누구입니까? 크리스찬입니다. 크리스찬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기로 작정한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어디로 가고 있었습니까? 한 번도 예수 그리스도는 회색 지도로 나아간 적이 없었고 회색 지대에 앉아 있었던 적이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늘 하나님을 향한 자리를 지켜냈습니다. 생명의 자리, 복음의 자리에만, 사명의 자리에만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조롱을 당하고 모욕을 당할 때도, 채찍에 맞을 때도 그는 하나님을 향한 자리에 있었고요. 마지막 순간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죽으실 때도 그는 그 생명의 자리를, 그 복음의 자리를 떠나지 않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처럼 하나님을 향한 자리로만 나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유도구처럼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지만 영적인 회색지대, 거짓 평안 안락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지만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다운 생각이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다운 말이었습니까? 우리가 선택했던 것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끄러움이 없는 선택이었습니까? 조금만 마음에 들지 않아도 또 내 믿음은 흔들렸고 또 나는 하나님을, 또 누군가를 원망하고 있었다면 내가 바로 유두고였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바로 그 영적 회색지대에 앉아있는, 창가에 걸터 앉아있는 그 유두고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두고는 왜 그날 창문에 앉아 있었던 것입니까? 그의 마음이 미지근하였던 것입니다. 그 마음에 간절함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간절함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간절함, 이것 아니면 안 됩니다라고 하는 간절함인데, 이 유두고의 마음속에 하나님 이건 아니면 안 됩니다라고 하는 간절함이 없었기 때문에 그는 늦게 올 수밖에 없었고 그는 3층 창가에 앉아 있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간절함이 없는 것입니다.
힘들다고 말합니다. 죽을 것 같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아직 견딜만 한 겁니다. 아직 살만한 것입니다. 그래서 간절함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것 아니면 안 됩니다 라고 하는 간절함이 내게 없기 때문에 나는 또 어제도 유두고처럼 창가에 앉아있는 인생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것이 바로 간절함 아닙니까?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이 간절함이 여러분들의 믿음, 여러분들의 마음이 되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보면 해피엔드입니다. 죽었던 유두고가 살아납니다. 그가 3층에서 떨어진 것은 참 불행한 일이지만 다시 살아나게 된 것은 참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두고라고 하는 이름 속에는 행운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고 다행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 이름처럼 다행이었습니다. 뭐가 다행이었습니까? 그가 떨어졌는데 3층에서 떨어졌는데 밖으로 떨어졌어요? 안으로 떨어졌어요? 교회 안으로 떨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 자리로 들어온 것입니다. 걸터 앉아 있었던 자가 예배의 중심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누가 있었습니까? 하필이면 바울이 있는, 능력의 종 바울이 있는 곳에 떨어졌기 때문에 다시 살아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달려가서 그 죽은 유두고 위에 몸을 엎드립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 어디서 보지 않았습니까? 누구를 닮았습니까? 수넴 여인이 아들이 죽었을 때 선지자를 찾아왔지요. 그 선지자가 그 여인의 집에 가서 죽은 아이 위에 엎드려 기도하였잖아요. 재채기를 하면서 그 아이가 살아나잖아요. 선지자 누구입니까? 선지자 엘리사를 닮았습니다. 할렐루야. 지금 바울은 엘리사처럼 그렇게 죽은 유두고 위에 엎드려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저 바울의 모습은 누구를 닮았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에 엎드려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닮지 않았습니까? 십자가 위에서 양팔을 벌려 피 흘려 죽으시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지 않았습니까? 지금 바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유두고가 창가에 앉아있을 때는 죽었습니다. 그러나 창가에 떨어져서 예배의 자리 중심에 들어왔을 때 그가 살아납니다. 그가 영적 회색지대에 있을 때는 죽었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품에 안길 때 할렐루야 그의 생명이 살아나지 않습니까? 오직 예수뿐이네. 저는 오늘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한번 안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안아주실 때 죽었던 영혼도 살아납니다. 그 문제도 풀어지게 될 것입니다. 영적 회색지대에서 나오라.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제 영적 회색지대에 나오라 말씀하십니다.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그렇게 예배의 변두리에서 나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은혜의 변두리에서, 믿음의 변두리에서 중심으로 나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안아주시고 여러분들을 살려주시는 날이 되어지기를 원하고 오늘 여러분들이 은혜의 중심, 복음의 중심을 향하여 서는 자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